자, 지난주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정도로 뛰어난 지적 능력을 소유한 탁월한 마음과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과 권세와 책임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탁월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아담의 또 다른 이름, 영원한 반역자. 좀 강렬하죠? 아마 이걸 부제를 단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적 죽음과 통치권의 상실을 가져온 불순종과 반역. 이 모든 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 안에는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이 나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 창세기 1에서 3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보금자리인 창조세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한 이 우주 만물, 이 전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도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통치권과 책임을 기쁨으로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도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3장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불순종하는 인간과 그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과 그 비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 창조기사의 드라마에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본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 나오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온 인류를 지배하는 동안 사탄이 인간의 심령을 장악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그 사랑, 그 애정에 대한 지식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이 애정이 가득한 아버지로서의 이 하나님의 본성은 인간에게 두 번 다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즉 인간의 원죄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든 그 인간의 원죄,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초래한 그 인간의 원죄, 즉 아담의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이 창조세계의 통치권을 받은 존재였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정도의 탁월한 지성과 그 몸을 가진 영적 존재였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 아담이 저지른 이 원죄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함께 반역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고 물짐승, 날짐승, 땅짐승을 다스리는 것, 그 지배하는 그 통치권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시편 8편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 이 통치권을 바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원죄 범죄가 반역자가 되는 이유는 아담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의 손에 넘겨주는 그 죄, 즉 반역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게다가 아담의 범죄는 과실에 의해, 즉 실수로 또는 속아서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아담은 사단 마귀에게 속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아담 자신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거역하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오늘 주제, 아담은 영원한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용납될 수 없는 그 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바로 죽음, 사망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와가 사탄에게 속은 것은 남편인 아담에게서 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으니 하와가 대답은 하는데 약간 모호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엄하게 경고하신 말씀을 혹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단순한 걱정과 염려의 말씀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즉 사단 마귀는 하와가 하나님의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단지 걱정과 염려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도록, 소위 말장난이죠. 그 말장난을 하는 것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자마자 사탄 마귀는 강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강하게 부정하면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최후의 유혹을 가합니다. 사단 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을 통해서 말했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가 먹으니라. 하와가 결국엔 유혹에 넘어가 자신이 먼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남편인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먹었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아담이 바로 창조 세계에 대한 이 통치권을 사탄 마귀에게 넘긴 장본인임을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이 아담으로부터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좀 더 정확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 맘대로 사탄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강제로 빼앗아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넘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그 죄, 인간의 원죄가 반역죄가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온전히 공의롭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에게서 바로 그 통치권을 빼앗고 그 사탄을 영원히 처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합법적으로 넘어간 이 통치권을 강제로 빼앗아 오지 않으셨고 타락한 인간을 위한 속량의 드라마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공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애정과 이 사랑을 다시금 인간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창조 세계의 통치권이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장면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매. 이 사탄 마귀 예수님을 세상이 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순식간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권능과 그 왕국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모든 권능과 왕국의 영광을 내게 줄 거야. 그것은 모두 내게 넘겨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게 경배한다면 그것 모두 너에게 넘겨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넘겨주면 그것들은 합법적으로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탄 마귀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모든 권능과 영광이 사탄 마귀에게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넘겨받은 그 권능과 영광을 이 사탄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정말 이 땅과 왕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유혹해 보려는 시도에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자, 이 사탄 마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두 가지 증명입니다. 만일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거짓말했고 예수님께서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거짓말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그 시험은 진짜 시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험에서 사탄 마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가 이 땅과 왕국에 대한 권세와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가졌고 그가 그 권세와 통치권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이 통치권을 사탄에게 결코 넘겨주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세계와 그분의 사랑과 애정의 대상인 인간에 대한 통치권을 이 원수 마귀에게 넘겨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인간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에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인 이 인간을 이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연합에서 분리시켜서 자기에게 구속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그 사악한 괴계였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애정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큰 고통을 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간과한 게 있죠. 사단이 예측할 수 없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께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를 인간을 위해 고통 당하시리라는 그 사실까지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육체적 영적 고난,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원수 사단 마귀를 이기신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이자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 마귀, 이 원수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창세기 1장 3절, 1에서 3장 이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탄 마귀의 유혹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이 반역의 범죄가 바로 영적 죽음, 사망이 인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은 인간의 영 안으로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망, 즉 영적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인간의 죄는 바로 이 영적 죽음, 이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사단의 본성이죠. 사단의 본성이 들어오도록 인간의 영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대부분의 그러한 말씀이나 가르침은 육체적 죽음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알게 되었듯이 진짜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사망으로 표현된 이 영적 죽음의 의미, 우리는 보통 육체적 죽음의 의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영적 죽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 죽음의 의미.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 안으로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죽음은 인간이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영적 죽음은 영적 존재로서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죽음을 당한 아담은 여전히 영적 존재였고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본성입니다.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그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은 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죽음은 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딱 분리되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 안에 들어온 이 죽음의 영인 사탄 마귀와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와 연합한 존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죽음이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고 사탄 마귀와 영적으로 연합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에는 그 세 종류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죽음. 첫 번째는 뭐죠? 육체적 죽음.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영적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입니다. 여기서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영과 혼이 그의 몸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 자, 영적 죽음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지각이 어두워졌고 무지함과 마음의 눈먼 이 사람들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타락한 인간입니다. 즉 영적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 죽음의 근원되는 이 사단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죽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둘째 사망에서는 심지어 사망과 지옥까지도 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미 죽은 자와 죽은 것들이 불호수에 던져져 또다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다시 죽는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가설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존재 상태인데 하나님과 일시적인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 존재 상태가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은 본성적인 것입니다. 자, 이 땅에는 이 우주에는 세 종류의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 사탄 마귀도 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도 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전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세 종류의 영적 존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또 다른 영적 존재인 하나님보다 못한 영적 존재인 인간입니다. 근데 이 인간은 자신의 이 영적 존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자기보다 높은 영적 존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된 다른 쪽, 이 사단 마귀의 본성에 참여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입니다. 사탄 마귀 역시 영입니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죽음,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아담 이후로 이 사탄 마귀의 본성에 참여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인간의 영을 장악했던 것은 바로 영적 죽음, 곧 사탄 마귀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 마귀의 본성을 가진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 계시 지식을 열어주는 단어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생명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생명과 연합했던 이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생명에 반대되는 사망, 곧 영적 죽음이 들어왔고, 이 영적 죽음은 인간을 사탄 마귀의 본성과 연합시켜서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죠.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을 낳아온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인간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의 다른 해석은 너는 죽음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죽었는데 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중 죽음을 계시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담이 이 불순종과 반역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930년 동안이나 죽지 않았습니다. 영적 죽음이 먼저 찾아왔고, 이 영적 죽음은 궁극적으로는 육체를 파괴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즉 육체적 죽음은 그를 낳은 영적 죽음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육체적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은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영적 죽음이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영적 죽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본성적인 분리이자 사탄 마귀와의 본성적인 연합의 그 존재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존재 상태가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영적 죽음 안에서 아담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아담이 낳은 모든 인간은 아담과 똑같은 본성, 즉 영적 죽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영적 죽음은 반드시 육체적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즉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 이 이중 죽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본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사망을 육체적 죽음이라고만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이 사망은 영적 죽음입니다. 근데 영적 죽음은 반드시 육체적 죽음을 동반합니다. 육체적 죽음을 동반하는 영적 죽음이,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임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로마서 5장 17절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을진데. 로마서 5장 18절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로마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결국 아담 이후로 인간과 교제하기를 열망하시고 그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그 꿈, 인간과 교제하려는 그 꿈은 실현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정 가득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교제를 위해서 인간에 향해 다가설 수 없었고, 인간 역시
하나님을 향해 결코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적 죽음이 갖는 그 본성적인 그 힘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다시는 교제와 동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죽음이 생명만큼이나 실체고 힘이며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영적 죽음은 사탄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사단 마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였으나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퍼 천사였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아담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본성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상호 대립적인 영적인 그러한 힘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사랑이 있고 그 반대되는 미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이 있지만 그 반대되는 애곡함, 슬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있지만 그 반대되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선이 있지만 동시에 그 반대되는 악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호 대립적인 이 영적인 힘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힘들이 결코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선하며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악하고 나쁘고 썩어지고 멸망하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사탄 마귀의 본성인 영적 죽음, 사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이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미움과 탐욕과 살인과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본성인 영적 죽음이 인간의 영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타락한 인간의 상태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아담의 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담의 본성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반역의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실제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탄의 본성에 참여하고 사탄에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창조세계와 인간에 대한 통치권과 주인됨을 영적 죽음이 장악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군림하였을진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군림하였을진대. 즉 죽음이, 이 사망이 인격으로 여겨졌고, 영적 죽음 사망이 인격으로 여겨졌고 마치 인간의 왕처럼 행동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죽음, 이 사망이 마치 사람처럼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간에 대한 사탄 마귀의 지배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 말씀에서 분명히 사탄 마귀가 영적 죽음 영역에 대한 통치권과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군림하였을진대. 이것의 다른 해석은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사람을 이용하여 전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다른 해석은 죄가 죽음의 영역에서 왕으로 통치한 것 같이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본성이자 영적 죽음인 사망이 통치권을 장악했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인간은 그 지배 아래에 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이중 죽음, 영적으로도 죽고 육체적으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사단 마귀에게 넘겨 주었고 또 사단 마귀의 본성에 속한 영적 죽음이 인간의 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완전히 분리시켰고 원수 마귀와 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자녀들을 낳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